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사 참되고 진실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녹음이 점점 더해져가는 싱그러운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한 해가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는데 정작 우리에겐 죄로 얼룩진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지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숭고한 건국 이념과 기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독재 체제 하에서 인권의 부재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가 모든 당리당략과 공세를 내려놓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화합하고 협력하여 발전적인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오직 복음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쟁과 병마와 재난과 경제적인 빈곤 등의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섬기를 통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일산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 동안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을 30주년 감사 전교인 연합 예배와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행사 당일 적합한 일기와 현장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섬기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 교인이 단합된 한 마음으로 예배와 각각의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저마다의 삶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 노임받아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와 가족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재훈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시온찬양대의 고백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강건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성공은 잠시 머무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는 행동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성공은 꽤 오래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인격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의 성공은 영원할 정도로 오래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말 중에 인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도 인성이 좋지 않으면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학자 커밍 워크 박사는요, 성공에 필요한 자질로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지능, 기술, 지식, 태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태도가 94%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높게 쌓은 탑도 바로 무너지면은 소용이 없듯이 빠르게 성공하더라도 인성과 태도가 좋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었죠. 식민지인이었지만은 그러한 신분의 한계가 있었지만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인성을 갖추고 있었고요. 또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슬르월이 지금으로 말하면 약 11월에서 12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왕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3월, 4월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왕을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술관원이면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왕을 만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다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당시 바사 지역이 저 정도로 넓었다라는 거. 예루살렘도 다 포함되고 있고 애국까지도 다 바사가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영토가 있다 보니까
한 곳에만 왕궁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왕궁이 세 군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곳이 수산궁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앙메다 궁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바벨론 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이 세 곳이 있어서 4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이 이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이 1장에서 말한 기슬르월에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지만 왕이 수산궁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왕궁에 있다가 4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이 수산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오랜만에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얼마나 서로 반갑겠습니까? 이렇게 반갑고 기뻤을 텐데,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함께하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따르는데,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사실 눈치 볼 게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왕의 신하가 왕 앞에서 표정 관리도 잘 못하고 수심이 가득한 채로 있다면은 이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왕이 이로 인해서 기분이 상한다면은 왕의 말 한마디면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관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하게 말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2장 끝절을 보면은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다라는 것을 왕이 얼굴을 살폈다라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평상시에도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왕의 인정을 받지 않고요, 성실하지 못하고 또 거짓이나 속임수를 갖고 또 욕심을 갖고 왕에게 접근을 했다면은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 느헤미야를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상시에 사람을 대할 때에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를 것 같지만은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요, 평상시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그 실수에 대해서 이해해 준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눈 감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도 불성실하고 또 눈치를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사명과 기회를 주셨는데 성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시 바랍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이 무슨 근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 성벽을 쌓는데 무너지게 되었고, 또 불탄 성문이 불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에, 귀환시킬 때에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귀환할 때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이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방백들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왕에게 탄원을 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사 왕에 대한 반역을 지금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지도를 보셨지만은 페르시아 지역 안에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바사 왕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벽을 쌓고 있다? 그거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을 중단시켜달라, 이러한 탄원서를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요, 그 말을 듣고 성벽 쌓는 것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에스라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왕이 이전에 중단시켰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중단시킨 걸 술관원인 느헤미야 자기가 뭐라고 다시 짓겠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왕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먼저 말하고 있냐 하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먼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또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셔도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문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성읍도 재건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이 당시 페르시아 지역은요, 부모에 대한 효를 매우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또 조상들의 무덤을 지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가 함께 봤고 5절을 함께 봤는데, 이 3절과 5절은요, 느헤미야가 왕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그러나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4절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도했다라는 것은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 묵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왕이 질문했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어쩌면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1장, 2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왕을 만났지만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수상궁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때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청해야 될 텐데, 이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을 달라고, 어떠한 말에 실수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로 인해서 왕이 오해하지 않고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요, 왕을 기다리는 4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고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요, 기도는 하지만은 왕을 만날 수 있는 데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되죠.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경솔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고요, 무리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포기하거나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고 삶의 태도이고 성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에 다녀올 것을 허락을 해 주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갈 건데,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거기 계속 있을 거 아니지, 언제 돌아올 건데, 언제까지 있을 건데. 왕은 사실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옆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들어주고 있는 거죠.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을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2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셨잖아요. 그 넓은 지역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1500km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먼 길이죠.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은 영토가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까지 사실은 다 빼앗아서 영토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다 총독들이 있고 방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곳을 지나가려면은 이 지역의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 허락이 떨어져야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나가는지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체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만 있다면은, 왕이 통과시켜줘라, 이것을 명령으로 내리고 글로 써서 도장만 찍어주면은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쉽게 통과하는 것 아니. 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를 미리 나에게 달라. 이 지나가는데 걸림돌이 없게 해달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왕의 상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라고 말하는데 8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왕의 상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요, 성벽도 다시 져야 되고 또 성문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집도 없잖아요.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무로 집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나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언제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무들 좀 미리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면은 이 살림 감독 아삽이 들어주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 나도 힘든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면 조서 하나만 있으면은 명령이니까요. 이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다 보면은 분명히 위험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앞으로 느헤미야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냐?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의 뭐 방백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음모를 꾸미게 되고요,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이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과 함께 가면은 이들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방패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겠습니까? 근데요, 이것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알아서 이렇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를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기도하는 제목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방향성이 맞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을 위했다면은 그냥 술관원으로 있는 게 훨씬 편하게 잘 살 수 있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고생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인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방향성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는 모르지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요, 생각지도 못한 군대까지도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 방향이 지금 맞는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기도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처럼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지혜를 가지고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일산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요, 아니면 면접 보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는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만 뭔가 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들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저는요, 이 찬양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매우 어렸을 때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으셨던 그러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집을 나서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은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깜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 되지 않을 때에,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하라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현재에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이 분명히 수상궁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성실과 정직이라는 태도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만 하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삶 속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요.
뭐 공부를 잘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근데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요, 시험 보는 당일날 문제집 보면서 하나님 찍는 거 다 맞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찍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가끔 들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은? 하나라도 들어주시면? 그런데요, 그거는 그냥 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현재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환경을 탓하고요, 가정을 탓하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고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뭔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목적대로 필요한 곳에 꼭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정규 성도님, 아내 되시는 조연주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사남성교회, 사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병원 전도팀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로덴 카페에서 있습니다. 연합 예배 및 체육대회 팀장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 문화센터 4층에서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대신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구임 연합 예배와 체육대회에 관한 안내지가 여러분 간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간지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10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연합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9시 반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10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헌금은 경기장 입구에 헌금함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하니까요. 여러분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은 교회 버스를 이용하셔서 저희가 이 고양 실내 체육관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제1주차장과 제3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요. 주차비 정산과 사전 등록 또는 당일 접수처 사전 등록 또는 당일 접수처에 등록해 주시면은 주차비를 정산해 드립니다. 미리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석하셨으면은 접수처에 등록해 주시면은 저희가 주차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장은 편한 복장을 하시면 되고요.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800여 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식사 인원수를 파악을 해야 저희가 식사를 좀 준비를 하니까 좀 미리 등록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선물 추첨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부 물품을 받습니다. 전기밥솥,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과 자전거 등의 물품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부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협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문영철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기도회가 13일 목요일 목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출발하고요. 일산파주 36기 어머니 학교가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고희롱 집사님, 원영미 집사님의 딸 고은혜 양과 최충원 군의 결혼 예식이 6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서울 월드컵 컨벤션 임페리얼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을 하고요.
또 윤명순 권사님, 황병우 장로님의 딸 황지연 양과 하영선 군의 결혼 예식이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웨스턴 빌라 프 웨딩홀 9층 웨스턴돔 B동에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사교구 구순의 이광현 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요.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흰돌 32순 박미 성도님 시목교에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강영석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이윤주 집사님과 헌화해 주셨고요. 전민진 권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심기태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연합 예배 때 뵙겠습니다. 전교인 연합 예배 때 뵙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고 지난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선천기 선교사님 또 김종희 선교사님 이 시간에 잠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분의 사역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또 많은 믿음의 열매들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입술로 간증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를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